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죄로 인해서 눈앞이 캄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뜬금없이 이렇게 딱 읽어버리면 뭔 내용이지?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시 지난주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에요.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남북을 통일시켜서 이제 나라가 잘 돌아가던 시절에 잠깐 이 사람이 정신이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왕비들도 있잖아요. 왕비들도 몇 명이 되죠. 그 다음에 궁에서 또 후궁들 있잖아요. 후궁들. 자기가 원하는 사람, 예쁜 여자들 다 후궁으로 이렇게 이제 간택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즐기고 살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왕의 부하 장군 아내를 갖다가 살짝 이제 알아봐가지고 왕의 부하인 이제 아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데려와가지고 강제로 그 여자를 취해가지고 잠을 자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이 들통날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부하 장수를 갖다가 전장에 내보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우리아를 갖다가 죽이고 난 뒤에 아마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는 뱃속에서 보통 9달 아니면 10달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10개월은 충분히 지난 시간이죠. 10개월 동안, 무려 10개월 남짓 동안 다윗은 죄책감은 있었지만 죄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 않고 세월을 흘러보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죄를 인정을 하지 않고 묻혀서 세월아 흘러라, 아무도 모르니까, 몇몇 사람만 알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아마 이렇게 끝나겠지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모든 행동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 생각으로 짓는 죄조차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불륜을 저지른 이후에 무려 10개월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남의 양 새끼를 지었다. 그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그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통에 자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를 해주셨어요. 용서를 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다윗은 그냥 용서받았기 때문에 끝이네, 그게 아닙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죄,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원래는 사형죄입니다. 왕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형을 면했다는 거예요, 사형을. 그렇지만 이제 다윗 가문에게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짓고서 하나님께 그냥 용서만 받으면 된다 이 생각하면 안 된다. 죄는 그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겁습니다. 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시고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따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따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따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것을 결국은 그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죽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으며 우린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죄인이 된 겁니다. 이 죄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통회 자복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죄가 없어졌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스스로 짓고 있는 자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제가 매일매일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 제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형제가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최소한 무기징역, 영원히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자기의 부하 장수를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이런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어요. 대신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즉각 사형 판결은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저질렀을 때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로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인정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진 죄인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옥을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을 합니다.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적결 심판 사형제는 면했다는 거예요. 왕도 절대 권력자지만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의 사람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를 해주셔서 다윗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낳은 다윗의 씨로 잉태된 이 아이를 대신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됐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마약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막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을 저지르면 어떻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교회를 안 나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이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공의로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는 남의 양을 뺏어버린 거예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어가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공의, 정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제 주변 사람들 그런 것을 알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미 사단이 그 주변 자기 졸개들에게 다 그렇게 비방거리로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가가지고 사탄이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저렇게 칭찬하는데 저게 칭찬받을 사람 행동입니까? 이렇게 사단이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참 길거리 가서 행동 하나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마음으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완전 범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무려 10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하 장수 죽이고 아내를 빼앗았다고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개월 동안 참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단 선지를 딱 보내가지고 그 죄를 지적을 하니까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누구 하나 지적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그것을 누군가 드러냈어요. 그러면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 15절부터 이제 나단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지적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 때문에 쳐서 죽여버립니다.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나의 잘못에 의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잘못에 의해서도 이렇게 죽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15절부터 23절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눈앞이 이제 캄캄해진 상황이 되죠. 아이가 이제 죽게 되는데 이때 다윗의 행동을 한번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이제 아프다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이 캄캄할 때, 죄로 인해서 캄캄할 때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회개해서 내 목숨은 살렸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래도 자기 씨가 태어나가지고 자기 씨가 태어나서 죽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보십시오. 15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지금 질병에 어떤 질병을 하나님께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심히 앓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살려주실 것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려주십사 하고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 집의 늙은 자들, 아마 그 다윗을 보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늙은 자들이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말립니다.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래 만에 일주일 동안 그 아이가 이제 살아는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합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길래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이제 왕에게 아뢰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너무 상심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부하들이.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부하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서로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다가 이제 신하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이제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의아해한 거죠.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니 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아이를 살려주실지 모르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나는 죽는다. 나는 죽어서 그 아이에게 가지만은 그 죽은 아이는 나한테 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다윗은 아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죄로 인해서 내가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지옥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거절하는 그것을 갖다가 성령 해방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지만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데 그걸 부인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혹시 모르니까 아이 좀 살려달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도 문제 해결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 해결이 아닌 것이지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노도 해결인 것입니다. 노도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했는데 그 어떤 것이 나한테 직접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저는 비록 죄를 졌지만 이제 이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우리는 예스만 자꾸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어떨 때 기도해도요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지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해도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 아니하시고 대신 나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막 때를 쓰고 막 애를 쓰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아니하시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싹 바꿔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그대로 있는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서성이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김상봉 목사님이 그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최고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만나가지고 완벽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자기 아내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 좀 바꿔달라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 아내가 바뀌지 않고 자기가 변하더라고요. 하나님 자기를 변화시키시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좀 주십시오, 뭐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문제는 내가 변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때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를 했던 사람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직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자기 일생의 전부인 줄 안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한때는 그 눈이 좀 안질이 있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그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눈이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눈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고쳐주지를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내 병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내가 이 병을 앓는 것이, 이 병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이 병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시각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재해석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내 상황이 지금 최악입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나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건 전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다시금 재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정말 권력이 최고였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최고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만 믿었거든요.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맞구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유일신 사상이 있거든요. 성부 하나님 외에는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시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내 시각이 여전히 편협돼가지고 좁은 사람들이 있다면 시각이 싹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앙과 시각이 일치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안 그러면 항상 헷갈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술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뭐 그래가지고 다 마시잖아요. 이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지 않으면 왜 마십니까? 하나님의 시각하고 우리의 시각은 너무 틀리단 말이에요. 구원의 진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구원의 진리도 발견하면 시각이 바뀝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구나.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날마다 한 날 한 날이 예수님 만나는 날이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더 즐거운 거예요. 노년에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제 영원한 세계 저 천국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저 천국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만 있습니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런 날을 이제 바라보면서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자매가 사춘기가 되면서 심한 화상으로 일그러진 그런 어머니의 얼굴을 너무 창피한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요. 친구들에게 그 괴물 같은 여자가 어머니라는 것을 알리기도 꺼려했던 자매가 있어요. 나는 어째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쁜 엄마가 없고 저렇게 괴물 같은 엄마밖에 없나, 이렇게 막 한탄하면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엄마한테 괜히 심술만 부렸습니다. 창피스럽잖아요. 엄마 얼굴이 막 화상투성이고 이러니까.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딸을 이제 불러 앉힌 후에 사진을 한 장 딱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이쁜 여자가 거기 있는 거죠. 젊은 시절 엄마의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아기였을 때 급한 일이 있어서 잠을 자고 있는 너를 잠시 혼자 집에 두고 어디 갔다 오는데 우리 집에 불이 났어. 혼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불 속에서 잠자고 있는 너를 구하려고 그 불 속에 뛰어들었어. 다행히 너는 안 다치고 살았지만 엄마는 그때 심한 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단다. 이 화상이 다 그때 생긴 거야 라고 딸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처음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엄마를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원망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엄마의 상처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였습니다. 전에는 창피했는데 이제는 엄마의 상처 하나하나가 바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보배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히 엄마를 소개하고 그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딸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면 시각이 바뀌게 되십니다. 내가 예전에 몰랐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가슴으로 체득이 되면, 느껴지면 나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시각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해도 예전에는 막 기도해서 응답 안 준다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다가 이제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노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나의 시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노는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낳는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행여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일주일 가면서 혹시 했지만은 하나님의 노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그 응답도 응답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안 된다, 노라고 하실 때도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여기 24절부터 2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 우리가 알듯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역사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솔로몬이라고 다 알아요. 제 친구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솔로몬 물어보면 다 알아요. 야, 너 솔로몬은 아는데 왜 예수님은 모르냐? 그 솔로몬은 아는데 솔로몬 역사상에 존재했던 솔로몬을 믿으면서 왜 예수님은 역사상에 존재한 인물로 이렇게 인정을 못하냐? 그렇게 제가 가끔씩 푹푹 찌를 때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니까 이제 평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화평. 근데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세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죽인 아들 대신 다른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 아들에게 이름까지 새로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노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기대를 해야 돼요. 실망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면 실망해. 하나님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을란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뭔가 지금 노라고 하시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 다른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막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요. 하나님 이거 노라고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노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 믿고 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간절한 금식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까지 주셔가지고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요, 우리가 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시죠. 없애 주시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 척에서 생각하는 거죠. 내 편에서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은 노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그 노라고 하는 응답도 하나님께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좀 체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